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대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9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세상은 늘 불안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다는 소식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혹은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소식들이 우리를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97편은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가장 장엄하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선포. 시편 97편은 이른바 신정시 혹은 여호와의 등극시라고 불리는 시편들 중 하나입니다.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축하하는 절기에 불렀던 노래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압제를 당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본문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볼 근거는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으로 지탱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으로 지탱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력 혹은 무력으로 자신의 보좌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는 그것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만으로 온 땅과 바다의 모든 섬들이 기뻐해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왜 땅과 섬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구름과 흑암이 그들을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비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보여주신 그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한 근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위엄 있는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위엄의 핵심, 그 보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의와 공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로 채테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평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억울한 자가 없는 온전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억울함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의와 정의가 보좌의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기분이나 변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에서 성도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선포합니다.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완벽한 의와 완벽한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불이 나와 대적들을 사르고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악한 자들은 견딜 수 없고 사라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부드러운 사랑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태우고 불의를 녹이는 강력한 공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선택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7절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섬기던 그 화려한 신상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금과 은으로 만든 신상을 의지하며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 주변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신상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무한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은 옐릴림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실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가짜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민낯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불상은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자녀의 성공, 나의 평판 등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통치가 임할 때 이런 허무한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멸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로잡으신다는 소식에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과 유다의 딸들은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법도를 따르는 삶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전반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죄를 즐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을 넘어 적극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악을 미워해야 할까요? 10절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악의 세력에 굴복하며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악한 것에서 건져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11절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듯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에 무엇을 뿌린다고 말씀하세요? 빛과 기쁨을 뿌려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둡고 우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걷는 사람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빛을 심어 놓으셨고 기쁨을 뿌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뿌려두신 그 찬란한 빛과 찬란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백성으로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7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보좌를 세우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모든 거짓 우상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의 통치를 믿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악을 미워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남들은 다 적당히 타협하며 이익을 챙기더라도 왕의 백성인 우리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때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외로움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그 정직한 길 위에 하나님이 이미 기쁨의 씨앗을, 빛의 씨앗을 뿌려 두셨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그 기쁨이 싹을 틔우고 빛이 환하게 비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길 때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왕의 백성답게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헛된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을 미워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순종의 길 위에 주님이 예비하신 빛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왕이신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